제가 지금 이제 이번 주로 시편 21편을 세 번째 상고를 하고 있는데요. 아,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좀 늘 이제 느끼는 게 있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한 절 말씀을 가지고도 막 두 주, 세 주 설교하게 하시기도 하시고요. 어떤 때는 좀 많은 본문을 가지고도 설교하게 하시고 하는 그런 어떤 경험을 자주 하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 언제든지 간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새롭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있는데, 아마 시편 21편은 조금 더 길게 될 것 같습니다. 3주째 하는데도 오늘도 한 두세 절절 말씀을 가지고도 은혜를 나눌 텐데,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정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고, 또 제가 경험한 그 은혜가 또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1편 우리 지은이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윗입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물론 이제 시편 20편과 동일하게 지금 전쟁을 앞두고 다윗이 시편을 지어서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이제 그 시를 주었고요. 그리고 제사장과 백성들이 왕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원하며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상황에서 지은 시인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절 그리고 3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던 기억하시죠? 여호와께서 다윗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다윗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지금 다윗은 전쟁하러 나가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전쟁에서 나가는 왕의 심정은 무엇일까요? 승리잖아요.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전가를 올려 드리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벌써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과거 완료형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믿음은 견고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싸움에 승리하게 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입술의 요구, 이것도 역시 기도이겠는데, 기도를 거절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셀라 하면서, 이제 셀라라는 것은 노래 부르다가 중간에 간주와도 같은 그런 음악적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3절에서 우리 살펴보았던 것처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군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승리의 영광의 면류관을 씌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생명을 구했는데 주께서 다윗에게 생명을 주었고,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장수, 그러니까 영원한 삶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제 70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런 어떤 말씀이라고 우리가 같이 상고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주어진 본문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먼저 읽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4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다라고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전투에 참전하는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관을 씌우셔서 영원한 장수까지도 보장을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영광과 승리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다윗은 현재에도 주님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다윗에게 입히십니다 라고 이렇게 찬송합니다. 과거에도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 그리고 현재 지금 다윗에게 구원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와 위엄,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들이죠. 여호와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 위엄, 이런 것들을 나타내십니다라고 현재형으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와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나누고 싶은 것이죠. 과거에도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 현재에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가올 머지않은 미래에 또 승리케 하실 하나님,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다윗은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승전가를 부르게 됩니다. 심지어는 연합군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모압이나 암몬이나 또 블레셋이나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다윗과 그리고 다윗의 왕국을 침탈하고 침노하려고 그렇게 연합작전을 모색한다 할지라도 번번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승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모든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승리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도우셨는지, 존귀케 하셨는지를 다윗은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자신의 목숨이 지금 위태로운 그런 처지에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다윗의 왕국을, 더 크게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그리고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다윗은 영적인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실제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를 시편을 통해서 찬송하면서 무엇보다도 다윗은 큰 영광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셨다라고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영광은요, 사람으로 계획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처 예상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니,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 마음으로 생각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말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귀로 들었던 것 이상으로, 눈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삶을 되돌아보면 그런 경험을 많이 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응답하시고,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도 경험했고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위로가 그런 찬송이 되어야 될 것이죠. 다윗은 바로 이러한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존귀와 여호와의 위엄을 통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내 삶에 깊숙이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고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타내고 표현하고 증거하는 길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삶일까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다윗이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합니다. 지극한 복을 주셔서 기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힘과 구원이 되셨다라고 시편 21편에서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있습니까? 사람들 중에는요, 기쁨을 어디서 어떻게 얻는지 모른 채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수많은 오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은 돈이 자신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돈은 큰 기쁨을 줄 것이라는 생각에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큰 돈을 벌까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그 돈을 쫓아서 돈을 벌려고 살다가 바쁘게 살다가 돈을 또 주면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큰 돈을 가져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돈을 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막상 큰 돈을 벌어 보았지만 정작 자신은 기쁘지 않다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내리는 엉뚱한 처방이 하나 있어요. 아, 내가 좀 돈이 부족한가 보다. 돈을 더 많이 벌면 이제 내 기쁨이 충만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다윗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다윗에게는 기쁨의 근원이 있었어요. 다윗의 기쁨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심정을 담아서 한번 해보십시다. 6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조금 이제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의미가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단조로운데요.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여기에 좀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인데요. 주님께서 영원한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기쁨이 넘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이게 제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다윗은요 자신의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두고 있다는 것을 세번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다고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가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라고 했는데 이 주 앞에서 이제 코람데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라는 이 말로 바꿔서 번역을 해보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참된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확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기쁨이라는 생각입니다. 다윗 왕은 이 찬양에서 여호와께서 영원한 복을 내려주셨고 다윗 왕과 함께 늘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쁨이 넘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다윗 왕이 얼마든지 인간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니까 온갖 산의 진미를 다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 음식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없었다는 것이죠. 또 다윗에게는요 수많은 또 신하와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명령 한마디면 죽으라면 죽는 그런 어떤 신용까지도 하는 그런 신하와 하인들,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람들로부터도 기쁨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자식들도 많았습니다. 아내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도 다윗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오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임마누엘 하심으로 자신에게는 기쁨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입니다. 우리 역시도 다윗 왕과 같은 이제 영원한 분봉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실 텐데 그 지위를 주시는데 우리 그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이죠. 이 신분으로 우리가 과연 어떠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다윗 왕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그것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슬픔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깊은 번민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쁨의 근원이 되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함께 하심,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심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서든지 다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행전 8장에서 일어났던 초대교회의 엄청난 기쁨을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120명의 기도자들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었고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해서 주께로 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부흥이 일어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기쁨이 충만했는데, 그런데 이 부흥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하죠.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그리고 교권주의자들이 이 교회를 핍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사도행전 8장에는 이제 그 흩어짐 속에서 전도자 빌립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자 빌립은 이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자 빌립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근데 참 기가 막히게도 복음이 전할 때 많은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다 쫓겨나게 되었고요, 또 수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걷는 기적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쫓아나는 것은 현장에서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고 막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하는 것들도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모든 사람들이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표적이 일어나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확인이 가능한 이런 역사가 일어나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떨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 혹은 우리의 삶에는 늘 우울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차하면 우울의 늪에 우리는 빠질 수가 있는데요, 우리들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낙심, 그리고 또 분노로 채워지게 되면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 속에 우울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믿음의 선조들 다윗을 포함해서 또 신앙의 선배들은 누구나도 다 환경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환경이 다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겁고 유익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근심과 염려와 걱정, 그리고 삶의 우울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이런 환경이나 요건이나 또 상황이 자신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고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자신이 기뻐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큰 기쁨이 일어나고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기쁩니다. 그 기쁨이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절 더 생각을 해보죠. 참 기가 막힌 제 말씀의 묵상을 받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 하는데요.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같이 또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침대 광고가 아니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자, 여러분들은 늘 마음이나 또 생각이 싱숭생숭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늘 요동하잖아요. 움직입니다. 저도요, 오늘 운전하는데 이게 참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히는 거예요. 저 전동건빵을 실러 가는데 그 2차선을 직진해서 계속 갔는데 이게 옆에 보니까 약간 잘 빠지는 것 같아서 옆으로 차선을 변경을 했더니 변경하자마자 제가 갔던 차선이 더 뚫려가지고 차가 잘 달리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비단 저만의 경험일까요? 우리가 대형마트에 가서도요, 계산하러 갈 때에 줄이 여러 줄이 있으면은 이제 빠른 줄로 가려고 딱 쓰면은 희한하게 제 줄 말고 옆에 줄이 더 잘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후회하죠. 그냥 서 있을 걸, 그냥 가면 되는 걸 안달해서 바꾼 것이 낭패라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학창 시절을 다 보내는 게 되는데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시험 준비할 때 이 참고서 공부하고 또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금방 바꿔가 저 참고서 공부를 하면은 헷갈리기만 하고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냥 그 주어진 그런 참고서나 문제집을 쭉 풀고 또 그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꼭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생활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저는 이것을 자리매김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아주 자리매김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7절 말씀이에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자,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요?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의 내면에는 질서가 잡혀 있었고요, 그리고 중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편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얼마나 흔들리지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을 때 잠깐 그때만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다가 금방 마음이 또 상하고 또 관계로 인하여 또 슬프고 또 환경으로 인하여 또한 낙심되는 그런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을 온통 흔드는 것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흔들립니다. 우정도 흔들리고요, 사랑도 흔들리는 것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 특히 나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고요, 때로는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겼던 신념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자리매김을 굳건하게 해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자리매김을 굳건히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비결밖에 없어요. 하나는 말씀이고요, 하나는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은 흔들리는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을 아주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믿음의 토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에 보면 다윗은 항상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시편 16편 8절 말씀만 보시겠어요? 거기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 믹담이라는 것은 함축성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엑기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이제 다윗의 그 뭐라 그럴까요? 믹담으로 지은 시가 시편 16편인데 16편에서 핵심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요동치 아니한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한다 라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리고 또한 지존하신 이가의 그 인자함, 이것이 쉽게 말하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니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고라 자손도 흔들리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시편 46편은 고라 자손이 쓴 찬송시인데요. 거기에 보면 고라 자손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거기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고요, 예배가 있고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이 있고요, 복음 전파의 산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고라 자손은 바로 이러한 공동체가 주는 유익, 요동치 아니하는 유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요동치 않게 하십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요소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구원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힘과 구원이신 여호와를 의지한 사람이에요. 자리매김이라는 말은 안주하라는 말도 아니고요, 무계획으로 일관하라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로 하나님과 늘 함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요셉입니다. 요셉은 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함께 계심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보디발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는 그러한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혈기왕성한 소년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결코 그는 넘어가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술 맡은 관원장의 자신을 새까맣게 잊어먹고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제 남은 3일 동안 충만하게 저희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일에도 또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다 같이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